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고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치유 얘기하면은 일단은 믿음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뭘 자꾸 그런 걸 자랑하느냐. 또 혹은 이제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이 다락방 전 단체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은 아직 복음으로 답 안 났나? 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 없어 보이고 아직 자기는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것처럼 아직 복음은 인생 답이 안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장로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 뭐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건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죠? 이 음식을 먹으면은 어디 건강에 좋고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이게 보다가 또 그 관심이 있으니까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이 잘 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6, 70년 전만 해도 한 3세기 밥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밥 먹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건강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이 뭐 포실한 사람처럼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였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이제는 거의 10위권 안에 있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 의식 그리고 삶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나 관심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냐 그런 얘기 또 그리고 웰빙 시대에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대화들이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왜 요즘 이 아주 공기 좋고 또 경치가 좋은 이런 곳에 카페가 많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보셨죠? 대구 근교 이 뭐 청도라든지 이쪽으로 가보면 뭐 대구 시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은 지역에 가보면 참 이런 곳은 너무 좋다 하는데 가보면 거의 카페가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이 먼 길에 그 카페 안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뭘 말하는 거죠? 먹고 살만한데 참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한데 뭔가 인생에 참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교회의 이 전도 전략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웰빙 시대,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교회가 이제는 방향을 틀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대구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목회를 하셨고 또 이러면 되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합동적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또 굉장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집회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분은 제가 옛날에는 동산 거기에 기도원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원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그리 자랑을 하셨고 또 거기 와서 집회를 요즘은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거의 계속 집회를 인도할 정도.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니까 또 원장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회를 인도한 분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금요 예배하면은 그 교회 자리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이 은혜를 받고 또 이분이 전하는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근데 그분이 말년에는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아시죠? 뇌 문제가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제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고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같이 30년 이상을 다락방 전도 운동한 대구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에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참 건강했는데 저하고도 해외 사역을 너무 찾아다녔고 그랬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몸이 딱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치유사역입니다. 물론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달구벌대로 쭉 한번 차를 타고 보세요. 우뚝우뚝 선 건물, 큰 건물들은 거의 병원입니다. 달구벌대로만 그렇습니까? 큰 거리에 대구 시내에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전국에서 병원이 제일 많을까 할 정도로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러나 더 심각한 거는 병명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질병들 그거는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치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제대로 이걸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주로 만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님들 중직자들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떤 이제 그 교회도 굉장히 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인정받는 이런 분인데 갑자기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가장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100% 환자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환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0%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100%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 상태가 아주 심하냐, 그리고 그 상태가 조금 그렇게 심하지 않느냐 차이뿐이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주로 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주로 굉장히 지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 일어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그것이 영적 문제요. 범죄자들 100%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그거를 심각한 문제로 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상처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어릴 때부터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에 통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것.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무슨 사고를 치죠? 경제사고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깨고, 심지어 믿는 신자들도 사기꾼 소리 듣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 상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했던 것, 인생 살면서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주위에서 많은 그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다 보니까 한계 부딪히잖아요. 그런 한계 때문에 오는 불안함, 그런 한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전체를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감춰져 있었고, 또 그를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모든 자기의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 세 끼를 밥을 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안 굶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있을 때는 다른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많은 문제 다 원래 있었어요.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되니까 그동안에 몰라졌던 것, 숨겨졌던 것,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보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다른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야 3저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병원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이 해결하는 사람을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3저주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곤절 갈질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래서 말씀이래야 치유돼요. 그 말씀이 아니고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예배의 순서도 있지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제대로 치유가 되고 해결되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은 반드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이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 이제는 전도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건강, 웰빙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사주백지 멀쩡해. 가정에도 문제 없어. 자녀들도 공부 잘해. 남편 돈 잘 벌어와.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밤마다 시달려요. 어디 가면 해결합니까? 어디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교회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정말 전도 방법 중에는 뭐냐, 치유가 완전히 전도의 대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치유가 전도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야 될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이제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에 대한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너무너무 치유가 필요하다. 나는 너무나 이런 부분에 참 말은 못하지만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도움을 받고 싶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남에게 표현을 못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쓰시려고 예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 시대가 다 병들어서 지금 치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될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로 증인으로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유사역자로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런 부분에는 생소하고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메시지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탕탕 튀어요. 제가 보통 메시지를 딱 전해보면은 성도들이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과 규례를 엄격히 지키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 그러면은 그 세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비난의 대상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이유가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4절 5절을 보면은 거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어부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그 육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물을 끌고 왔어요. 그물을 끌어다 올리고 보니까요, 그 그물에 153마리 큰 물고기. 오나미 볼펜 그 숫자 보셨죠?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럴까요? 고기잡이에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어릴 때부터 그 갈릴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 하여서 먹고 살았던 사람. 그 갈릴리 바다 밑바탕 바다 명경알처럼 다 알아요. 어떤 고기가 있고 어떨 때는 이 고기 어디에 모이고 다 알아요. 그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자기 있는 모든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알고 있는 모든 그 기술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있을 만한 데를 다 찾았어. 낮에는 고기가 다 밑에 숨으니까 주로 밤에 이 고기잡이 한단 말이에요.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렸는데 완전히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나 해요? 베드로가 거기에 무릎 꿇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이요,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한 인물이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좋은 거, 그가 자랑할 만한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6천 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0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의 완전히 학자예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이 랍비에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유학 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바울이지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지요? 옛날에 원래 우리는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보통 7달 만에 혹은 8달 만에 나온 그를 사람을 우리는 조속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렸습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을 압니까? 자기의 참 모습, 자기의 참 실제를 아는 사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나 제가 사실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돼서 이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늘 돌아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단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날으로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제가 회상해 보면은 참 어떻게 그 시절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 지금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거 은혜구나. 그때는 못 몰라가지고 내가 좀 뭘 잘나는 줄 알고 뭘 내가 좀 잘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솔직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어지니. 우리 혀의 말도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사무엘이 굉장히 가면서 이런 시골에 과연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 이세 아들 7명 장자로부터 쭉 모이는 걸 보고 장자를 보는 순간에 이 사무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시골에 어떻게 저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저렇게 잘생긴 인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사제의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은 사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격게 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선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올 거 없어. 나는 너무 참 연약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비록 질그릇 같고 비록 나무 그릇 같더라도 깨끗한 그 그릇은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리고 그 복음만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복음운동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